오늘은 먼저 박인자 권사님 얘기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인자 권사님은 1935년 7월 28일 전남 여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 때 눈앞에서 어머니가 총으로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을 대신하여 여동생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참 힘겨운 삶을 사셨고 모질고 강팍했던 그런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 결혼은 했지만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굉장히 모질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하투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 군 입대하였던 장남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에 권사님은 예수를 영접하시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신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1991년 부천 참된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습니다. 1993년 남편 고평석 안수 집사님과 함께 전남 완도 금일립 소량도로 이주하여 소량도 교회를 섬기시다가 2018년도에 목포로 이사 오게 되셨고 그해 2월 25일에 한마음교회를 등록하셔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한마음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박인자 권사님은 한마음교회로 오시기 전부터 개척교회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보츠와나 선교제를 섬기셨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한마음교회로 오시자마자 저희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들을 잘 돌보시면서 2018년 12월 5일에는 목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수고하시는 미하원 80분에게 방한 전포를 선물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없이 우리 박인자 권사님께서 돈이 좀 많으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오자마자 큰 돈을 헌금하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었어요. 권사님은 행복주택에 사시면서 집조차 가지지 않고 계셨던 그분이었지만 연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목돈을 만들었다가 뜻있게 쓰셨던 것입니다. 지난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경에 부부 요양원에 계시던 이 박인자 권사님을 신방하였습니다. 무척이나 반가워하셨고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셔서 교회에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사모의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는 않는 것이에요. 항상 침상에 계시면서 잘 가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 분이 보조개 의지해서 5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저희들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향해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면서 배웅해 주셨는데 저희들에게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소량도 목사님께서 박인자 권사님은 이름대로 인자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평하셨습니다. 시신을 전남대 병원에 기증하셨는데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전에 목사인 조카분이 기도하는데 박인자 권사님을 천사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할 때 이 박인자 권사님의 얘기를 간증으로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앞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그 죽은 아들을 바라보셨던 권사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사님을 불행하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셨고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기쁘게 그런 기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옆에 분에게 그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을까?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 오늘은 그 목적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게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생명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데, 이 육체적인 생명은 음식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질병을 잘 다스림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육체적인 생명은 끝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정신적인 생명인 부식입니다. 사고와 이런 지식, 인간관계 등이 포함된 정신세계를 일컫는 생명이에요. 이 정신적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있을 동안만 존재하는 한시적인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 정신적인 생명이 내 육신이 시들어감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생명인 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회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만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육신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하는데 모든 생각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마호메트든 석가든 예수든 누구든지 상관없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게만 해준다면 그 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이 되었든지 그 우상이 됐든 귀신이 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배부르게 만들고 그러면 그 신으로 추앙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육체적인 생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고 유한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생명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나면 끝나시 되지만 그 아무리 여러분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이고 그렇게 친했던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면 그 관계는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많은 장례식과 임종 예배를 했지만은 그 중에 단 한 분도 목사님 제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무덤 속에 나를 좀 묻어주세요 하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엿보세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요, 무덤 앞까지 육체적인 생명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생명은 미래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이 영적인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생명으로 오늘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영적인 생명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오직 우리 사람들에게만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 그런 논의를 했어요. 개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해야 할까 안 해야 될까요? 신학적인 논쟁 끝에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죽으면 땅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렇든 어쨌든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에덴 동산에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하루 종일 거닐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시니,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이미 죽었다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1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10절 상반전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할 뿐이다?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거짓 종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이단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그 관계에 가만히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도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그 가만히설을 통해서 축복받는 게, 그들은 속임수고 교묘하게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도둑이고 강도라는, 그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접근해서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우리 장로들에게나 권사들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인 생명을 되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멸망할 사람이었다 하라도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그 영원한 생명,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나눠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의 목적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갈 백성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천국에 갈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천국 이후가 아니라 천국 가기 이전에 지금의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나로 예수 믿어서 죽을 때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오셨다고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도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예수 믿고 어디 가자? 천국 가자. 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 간다는 것, 천국 가자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때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전부인 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나중에 그때 가서 예수 믿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시기에 예수 믿으시다면 목사님 이제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나이도 좀 들어가지고 내가 담배 끊고 술 끊고 내가 좀 더 나이 들어서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시골 교회 있을 때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오지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은 가지 말래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박인자 권사님을 불러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로 예수 믿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자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에도 가야 하겠지만 천국 가기까지 먼저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허덕이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문제로 인해 사건으로 인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덕이며 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산다면 누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갈 그 구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지금 현재 죽을 지경이고 고통과 괴로움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충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다음에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지금이 중요합니다. 잘 살아보십시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양도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만이 인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요. 내가 누구이니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풍성한 꼴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우리로 생명만 얻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갈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정말 복되게 살아가야 되고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전부인 양, 다인 양,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 해야 할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연히 천국 그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사십시다. 다시 한번 내 고집대로 말고 내 생각대로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할 것은 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도 풍성한 자가 되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행복하십시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박인자 권사님께서 항상 웃고 다니시기에 항상 얼굴이 밝으셔서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슴에 묻어뒀던 아픔을 40년 만에 전에요. 자백에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권사님. 그 이후로 모질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셨던 분이셨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 예수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미움과 증오에 갇혀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질병에 갇혀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품고 평생 동안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만난 그분은, 우리 권사님은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 갇혀 있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질병에 갇혀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은 여성을 섬김으로 사셨고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사셨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완악하고 강팍하게 보이셨고 교만하셨고 화투치기를 좋아했던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권사님의 삶이 어떤 분에게는 인자한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비친 거예요. 죽음 전에 살아가는 며느리에게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24시간 주님과 함께 했다고 고백했어요.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13일 날 원조 목포 왕가백에서 도너츠와 꽈배기를 좀 많이 사갔어요.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그걸 손도 못 대게 하세요. 당신이 나누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방 안에 한 분을 전도하셔서 건강하면 그분 모시고 교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병원의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신방 갈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어서 전혀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해서 걸을 수만 있다면 한마음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해지면 가고 싶다는 이 한마음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음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자랑했던 우리 권사님, 소량교회 목사님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던지, 한마음교회에 와서 80평생에 정말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박인자 권사님이 만나셨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고통과 아픔으로 섬김으로 기쁨으로 바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마십시오. 갇히지 마십시오.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미움과 증오에 갇히지 마십시오. 때로는 계속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질병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둥켜 안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갇히지 않고 하늘의와 축복의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